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그 고난이 복인가 저주인가, 그 고난이 마음을 편하게 하는가 아니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몸은 피곤해도 육체는 피곤하고 후패할지라도 마음은 편안해지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2절 읽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핍박받고 고생하고 욕도 먹고 무시받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복이다. 이걸 기뻐할 수 있으면, 고난과 무시를 기뻐할 수 있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얘기합니다. 나 때문에 고생을, 나 때문에 희생받고 고통받고 핍박받으면 행복하다, 만족할 거다, 천국에 이를 것이다 라는 얘기는,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자를 말합니다. 사람이 상대의 고통과 아픔을, 괴로움을 알 때 내가 사랑이란 걸 느끼면서 회개하고 깨닫고 자각하는, 뭔가 내가 문제 있었구나, 문제가 뭐지? 그래서 뭔가 문제의 원인을 찾고 모르는 것을 깨닫고 모르는 것 속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는 자, 이게 상대의 고통과 상대의 고통을 알 때는 상대의 의도로 알고, 그러면 내가 회개해서 깨닫고 자각, 지각하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주죠. 그러면 고통이 오히려 생각을 자극하게 하는, 복이 되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희생과 고통을 알고 회개해서 깨달아서 철이 드는 것과 같은 성질인데요. 철이 들고 성숙하면 부모의 고생과 희생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뒤돌아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뭔가 작은 것에서 행복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의 고통도 일도 모르고 상대의 뜻도 일도 모르고 자기의 고통과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지능지도 떨어지고 지각, 깨닫는 능력이 없어서 불행한 마음, 불쾌한 마음,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의 고통을 어떻게 깨닫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부모의 고통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녀 사이 서로가 상대의 고통을, 희생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원천은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철이 든다는 거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철이 들면 자기 잘못을 통해서, 자기 못난 거, 실수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상대의 사랑,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이성적인 능력이 생기면서 이게 지혜가, 이성적인 능력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나오고, 지혜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면서, 그러면 이런 사람은 시련, 고난, 아픔을 당할 때 생각을 자극하고 자각하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게 사랑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자기가 지금 현대인들은 자기의 우월하고 똑똑하고 정의롭고 옳은 걸 주장하지요. 내가 옳은 걸 주장할 때는 내가 100점 맞아서 칭찬받고 싶을 때 상대의 고통과 아픔을 일도 이해 못하고 자기 고통이 크게 느끼고 상대의 의도도 일도 이해 못하고 진입수준이 떨어지고, 그러면 부정적인 성질에 누구를 비판하고 원망하게 되지요. 그러면 사랑이 식어가면서 상대의 고통과 아픔과 의도를 일도 이해 못하면서 생각이 자극이 안 되고 자각하는 능력이 약해지면서 조그만 고통을 받아도 저주같이 느껴지는, 조그만 스트레스 받아도 불쾌해지고, 그러면서 자기 걸 잘난 거 옳은 걸 주장하니까, 과시하니까 진실성이 없어 정과 신뢰가 떨어지면서 서로 싸우기 바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 고통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사랑을 느낄 수 있겠느냐, 나 때문에, 나의 고통 때문에 네가 사랑을 느끼면 그겁니다. 이 부모의 고통을,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 사랑을 느끼면 똑같습니다. 상대의 노력과 고생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면 네가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깨달음, 자각하는 능력이 만들어진다. 이게 행복이고, 무시받고 스트레스 받고 고난을 받아도 네가 행복할 수 있고 생각이 자극되고 자각하면서 이런 성질을 가진 사람이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것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죠. 그 예수님은 이 정신을 주기 위해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면서 절대적으로 과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상과 기대고 바라는 게 일도 없었던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람들이 이 순수한 사랑 앞에 회개해서 깨달아 고난과 아픔과 무시와 천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부모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상대에게 사랑을 줬을 때는 그 많은 고생과 희생이 있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모가 자녀한테 희생할 때, 순수한 사랑이 있을 때, 뭔가 보상과 기대가 원하는 게 없을 때,
그러면 상대는 사랑을 느끼면서 회개하고 깨달아 자각하는 능력, 어떤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실패, 무시와 천대를 받아들이면서 생각이 자극하는, 그러면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는 성질로 만들어지는데, 부모가 희생하고 고생한 만큼 바라는 게 있으면, 원하는 게 있으면, 기대하는 게 있으면 사랑하는 게 느껴지지 않고 회개하고 자각하는 게 약해지면서 부담, 스트레스성, 어떤 작은 고통도 슬픔도 무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이 희생하면서 신의 능력을 버리고 천한 목수의 자녀로 태어나서 희생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람들이 회개해서 깨달아 자각하는 능력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이겨내기를 원하는 마음 한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를 욕할 때, 욕한다는 건 인격 모독입니다. 인격 무시죠.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굉장히 부정적이고 극한 스트레스입니다.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고 열등하게 보면, 바보 취급하면 심적 무치과 사례 분별에 정신을 못 차려 독성이 생기고 성질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이런 무시, 천대를 받았을 때 자각할 수 있고 생각이 자각할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핍박은 누가 무시하면 심리적, 정신적 고통이지만 핍박은 육체적 고통입니다. 육체적 고통은 긍정적인 기운이 없고 의욕과 용기와 소망이 없고 짓눌려서 부정적인 성질에 엄청난 스트레스, 극한 스트레스입니다. 악담은 약점을 공격하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부정적인 성질이죠. 이런 저주 같은 성질, 이 부정적인 성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나의 부족함과 초라함과 비참함을 느낄 때가 40대 전후라 가지요. 나의 못난 것 가지고 사랑을 느끼는 사람,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부모님이, 나 때문에 아내가 남편이 고생했구나라고 할 때는 사랑하는 게 나오면서 무시와 천대받았을 때 생각이 자극되고 자각하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난 잘해야 돼, 똑똑해야 돼, 성공해야 돼, 우월해야 돼, 자랑스러워야 돼라는 압박 속에서 심각한 게 뭐냐면 상대의 희생과 고생을 1도 모른다는 거예요. 상대의 의도와 뜻을 1도 모르고 사랑이 식어가니까 부정적인 성질에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잘난 것의 대상, 보상을 받고 싶은, 내가 희생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보상을 받고 싶은 게 커졌다는 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시련과 고통과 무시와 천대받았을 때 생각이 자극이 안 되고 자각하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심리적 공포감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왜 어둠 속에 있다가 밝은 빛을 보니
어마어마한 공포 속에 울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답니다. 거기다가 아이의 피부는 살갗은 너무 부드럽고 약해서 아무리 좋은 천이라도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이가 생각이 자극되느냐, 자각하는 능력이 있느냐, 본능을 살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 예상과 지혜가 나올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엄마가 여기에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아이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내게 기쁨을 주고 10달 동안 마음속에 뱃속에 생명의 기운인 신비함을 느끼게 해줘서 고맙다. 그러면 바라는 게 없고, 근데 바라는 게 없다 보니 자녀가 태어나서 살 생각하니 미래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만큼 자녀도 그 고통을 겪어야 하는 삶이자 미안함이 들어갑니다. 자녀를 통해서 생명이 10달 동안 생명의 기운을 경험하고 신비함을 경험하고 행복의 모성애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부모는 자기가 육체가 무너지고 아름다움도 무너지고 배가 나오고 그 고통, 애를 키우는 과정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각, 생각하는 능력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엄마의 힘, 모성애라고 표현합니다. 엄마의 힘, 모성애는 본능적인 겁니다. 여기 모성애와 엄마의 힘은 자녀에게 바라는 게 없고, 네가 나한테 생명의 희열과 기쁨과 신비함을 경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밤도 못 자고 시달려야 하는 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깨닫고 자각하고 각성하고 생각이 자극되면서 본인이 모성애가 나오고, 그런 이 모성애 속에서 자란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느끼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각하는 능력이 만들어져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 어린아이부터 나옵니다. 아, 배고플 때면 이렇게 되고 똥 쌀 때면 이렇게 되고 심심할 때면 이렇게 되고 스스로 자각하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3살부터 이성이 나오고 시작하는데 이 자각이죠. 그러면 현실성이 눈뜹니다. 현실성이 눈뜬다는 말은 나의 못난 거, 열등한 거, 부족한 거, 불안한 걸 인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다 이거예요. 이 100만 원 있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 100만 원밖에 없으니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1000만 원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네. 이성적으로 냉철하고 현실성을 눈뜹니다. 자기에 대한 현실, 자기의 못난 걸 받아들이고 생각하게 하고 자각하게 하고 현실성, 내가 지금 1000만 원은 필요하지만 1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 100만 원에서 어떻게 할 건가? 방법을 찾아내는 거지요.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면서 고마움과 미안함 속에 상대의 희생과 고생을 헤아릴 수 있는 힘이 나오지요. 그러면 그 상대의 노력과 고생과 의도를 헤아리다 보면 자기의 시련과 고통, 아픔이 있을 때 헤쳐나가는 힘이 만들어지는, 그러면 고난받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극한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이게 복이다. 이게 하늘의 상이다.
이것이 있어야 부모의 어떤 생명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녀를 바라보, 저도 부모 입장입니다만,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각하는 능력, 생각이 자각하는 능력이 있으면 어떤 두렵고 불안할 때, 한계점이 있을 때 현실성을 갖죠. 나의 못난 건 이렇고, 나의 잘난 건 이렇고, 내 약점은 이렇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네 할 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 신비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걸 보고 있는 부모 마음도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감동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기 인생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지요. 그럼 부모가 자기 마음, 엄마 뱃속에 아이가 어떤 생명, 어떤 생명의 에너지를 경험하고 신비함을 경험했듯이 자녀를 통해서 부모는 그 이성과 지혜가 나오고 자각하는 능력, 현실성이 있는 걸 보고 자기의 늙고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고, 무시와 천대를 받아도, 늙었다고 무시받아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예뻐합니다. 정말 예뻐합니다. 근데 예뻐하면서 넌 잘해야 돼, 넌 똑똑해야 돼, 압박을 줍니다. 그러면 아이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속에 나는 잘해야 돼 압박받다 보면 스스로 깨닫는, 자각하는 능력이 없죠. 잘하긴 하는데 자각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만 원밖에 없을 때 실망과 좌절 속에 있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절망과 좌절 속에 극한 스트레스 이겨낼 수 없고, 내 단점은 두렵고 부정적이고 뭐 잘난 건 주장하는데 이성 없는 징징거리고 화만 내는 거지요. 현실성 없는 환상 속에, 망상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극복하고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상처만 되고, 시련과 고통받을 때 누가 무시하고 1%라도 어떤 불이익을 주면 고통을 저주하는 히스테리 현상이 생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내 희생 때문에, 내 고생 때문에 사랑을 네가 느껴서 그 사랑의 에너지로 회개하고 깨달아 자각하고 생각이 자극되는 능력으로 사람들이 핍박하고 무시하고 악담하고 할 때 네가 감당할 힘, 자각하는 능력이 있으면 너는 정말 행복하다. 이게 하늘의 삶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시련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성질입니다. 근데 내가 시련과 고난과 무시를 극복했을 때는 선입견이 없어지고, 내가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자각하는 능력이 없고 회개하는 능력이 없으면, 주장하는 성질이 강하면 내가 맞아, 선입견, 고정관념, 육신의 생각이 굉장히 강해져서 주장하는데 망상과 스트레스로 가게 되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한두 가지도 쓰지 못하고 어떤 화, 분노, 감정으로 반응하면서 시련이 오면 막 원망, 불평, 지옥으로 가고 자각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식이 많고 지식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묶어놓고 그걸 쓰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 누가 조금이라도 부정하면 그 고난이 저주처럼 느껴지고 적대감과 미움이 만들어지지요.
그러면 내 희생과 노력과 보상에 대한 원하고, 내가 이랬으니까 네가 나한테, 내가 이랬으니까 어떤 아내가 나한테, 남편이 나한테, 자녀가 나한테 보상은 원하는데 작은 시련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고 그 고통 속에 이겨내려고 상처만 남아서 피해 망상 속에 삽니다.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러면 마음을 풀 수가 없습니다. 소인들처럼 마음은 불편한데 겉은 화려하게 살고 싶고, 마음은 스트레스인데 그 불안과 공포고 불쾌수 높아지는데 예쁜 척 하려고 하니까 쇼인도 삶을 사는 겁니다. 마음은 불편한데 몸은 편하려고 하고, 마음은 스트레스만 해도 재밌는 걸 풀려고 하죠. 그러면 자각하는 능력이 없어 우울증 걸립니다. 내 못난 것 가지고 회개하면 깨닫고 자각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시련과 고통을 감당할 힘이 만들어지지요. 그 몸은 피곤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그리고 내가 어떤 못난 걸 무시해도 상관없는. 근데 우리는 지금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편해지고 몸이 피곤할지라도 마음이 편해지는데, 지금 마음은 불편하고 몸은 편하려고 합니다. 엇박자가 되지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고 몸 피곤할지라도 마음이 편해야 감정의 안정이 생기는데, 지금은 마음은 불편하고 몸은 편하려고 하니까 감정의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때문에 아지요. 마음이 편하고 몸이 피곤할지라도 마음이 편하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아내가, 나 때문에 부모가 이게 깨달아져서 자기 시련과 고통, 무시를 받았을 때 생각하고 자각하는 능력이 만들어지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겁니다. 내가 사랑으로 회개해서 깨달아 자각해서 내 고생과 희생의 가치를 들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지요. 저도 부모 입장이지만 자녀가 마음이 편하고 육체는 피곤할지라도 마음이 편하면, 나 때문이요 부모가 희생했다고 사랑을 만들어내서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무시받았을 때 자각하고 생각이 자극되면서 극복하는 힘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불편하고 몸은 편하려고 합니다. 마음은 불편하고 스트레스인데 남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련과 고난 있을 때 자각하고 생각하는 자극이 안 되면서 감당할 힘이 없는,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피곤하고 몸이 무너집니다. 육체가 피곤합니다. 늙어갑니다. 스트레스와 초라하고 비참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육체에서 오는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해야지요. 마음이 편해야만이 하늘의 상이 크고 행복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마음은 불편하고 겉은 행복하려고 하지요. 남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자가 각성하는 능력이 없고,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생각이 자극이 안 되고, 마음은 불편하고 불안하고 겉은 인정받고 화려하게 칭찬받는데, 그럼 정서 불안이 만들어지면서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이 잘못이라고 하면 예민해지고,
과잉 자기 주장, 자기 잘난 걸 과잉 주장하다 보면 사고 침체 현상이 생기지요. 그게 우울증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편하면 사랑이 나오고, 그러면 상대의 고생과 희생과 의도를 파악하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상대가 고생했다고 하면서 자각하는 능력이 생기고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모성애라고 하지요. 그러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쓴 것을 받아들입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 맛없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쓴 것을 못 먹습니다. 맛이 없는 걸 못 먹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나오지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정질과 분노만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고, 복이 되어서 몸은 피곤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선택했을까? 고난을 받았을 때 자각하고 생각이 자극되고 회개하여 은혜로 느끼고 상대의 고생과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육체의 후패지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생명의 에너지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서도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